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죠. 모두 12사람이 이처럼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과 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능력 전도죠. 그냥 말로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보다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의 현장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낫고 다르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보다 훨씬 좋은 것이 많습니다. 즐겁게 생활하는 것, 또 삶의 여유, 평안,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지금 인문학이 열풍을 불고 있기 때문에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 특별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뭔가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고 게을러서 못하지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문가 못지않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이 열풍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부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 전 세계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기성세대들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이 변화가 이런 스마트폰의 영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억눌려서 무언가에 매여가지고 나만 희생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아야지. 내가 왜 무엇인가 구속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해외여행 가고 돈 다 떨어지면 돌아와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해외여행 가고 여자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청년들이, 여성들이 옛날 같으면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지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사귀었다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사귀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사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명의 이 발전
큰 영향을 끼쳤는데 AI는 그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 발달하죠. 로봇이 발달하죠.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된 시대에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야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으로, 논리로 한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진리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 됩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다운 구원, 평안,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아무리 뭐 여기다가 우리가 뭐 좋은 시설을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 오세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가 믿는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아진다고 궁극적인 삶의 만족, 행복을 인간이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불안하고 또 늘 삶은 늘 흔들리고 늘 공경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지만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만족도, 행복감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못 사는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낮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변화된 문명과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희망이 있고 뭔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맹탕인 경우가 많아요. 공허한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고 또 교회가 그런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죠. 바울이 3년이나 이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퍼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일이 있은 후입니다. 책값이 5만이나 되었습니다. 5만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하루 임금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불살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유럽입니다. 그리스 남부와 북부를 가리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죠. 트리키에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사실 가까운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유럽을 통과해서 다시 어디로 가겠다고 말하느냐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하면서도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다음 우리 사람들이,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할 때고 우리는 이제 쉬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졸려가지고 저도 설교하기 참 힘듭니다. 자, 22절에 보면 바울은 항상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고요,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에 어느 도시가 있어요? 유명한 도시? 고린도. 19장 1절에 나오잖아요.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요 정말 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이었는지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만큼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또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그곳에 보내고 바울은 어디에 얼마 동안 더 있었어요? 아시아. 아시아는 소위 말해서 터키의 이 서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당시에 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웠지만 항상 또 반대에 부딪히는 사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반대에 부딪히거나 비난을 받거나 또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한 경우를 당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난을 당한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지하고 또 격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나를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24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름이 누구죠? 누구라고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상,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은장색이었습니다.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장인이죠.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인데 유명한 여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는 신전 때문에 먹고 삽니다. 아테네가.
파르테논 신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모입니까? 다 그 신전이 뭐 하는 신전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거든요. 그 규모 어마어마하죠. 그 웅장함. 그리고 이 기하학이 발달해 가지고 얼마나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건축물을 세웠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문명, 과학, 기술이 완전히 집약되어서 세워진 건물이 당시의 신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벌이를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바울이 하니까 화가 났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밥줄을 끊으면 참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한 거죠. 바울 때문에 우리 밥벌이가 다 끊어지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자 28절에 사람들이 듣고 분노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선동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없던 분노도 막 일어납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막 아마 이렇게 결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러면 이게 이제 분노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일어나 가지고 저 반대의 사람들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 이제 이래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울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 그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막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온 이 시내가 막 이 소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29절에 누구를 붙들었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누구와 누구입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대륙이 달라. 그런데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와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바울이 이들을 꺼내려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막 사람들이 지금 막 분노해가지고 모여들었는데 재밌는 것은 3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무섭습니다. 선동가들은 막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막 어떤 행동을 하게 하죠.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가 얼마나 이 탁월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설을 얼마나 잘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 게르만족이 최고다. 여기 보세요. 게르만족이 최고다. 저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런 군중 심리에 휘둘려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가 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35절이죠.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안다는 얘기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저 몰아세워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죄인 취급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판에 소송을 걸라, 그 말입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인간은 한편으로는 이성적이지만 매우 감정적입니다.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구별하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광기가 무서운 거죠.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바울이 그런 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는데 여기 서기장이 중재함으로써 바울과 그 일행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런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과 그 일행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바울과 그 일행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3년 동안 머물러 있던 에베소에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결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위험한 일을 당하면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겪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야 되겠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도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못해요, 무서워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이 사라지려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